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되는 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는 애를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풍성히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는 이제 절기로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12월 25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신 뒤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곧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 종말의 날이고 최후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이단들의 경우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머지 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그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때다 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본문 앞에 있는 이 베드로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한 극단적인 입장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곧 오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거짓이다, 안 오시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입장은 주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언제라고 날짜를 정하고 자기들끼리 그날만 바라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 당시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한다면서 이 한국 사회와 뉴스를 바짝 긴장시켰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이름 지었던 그들 중에
교주 이장님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날에 휴거가 나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공공연하게 주장해서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뉴스에서도 생방송으로 취재했던 그날 199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뿐 아니라 천국 복음전도회 구인회, 또 부산 성화선교교회, 하나님의 성회 등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회의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던 그 날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특정한 한 날을 지목하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그래서 그 단체에 다 기부하고 회사도 사직하고 수십 명씩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장님 씨는 신도들에게 가로챈 그 재산 34억 원 정도를 헌납받아서 그렇게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래서 징역 1년과 재산 26,000달러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종말은 92년 10월 28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정작 93년도에 만기가 된 외환을 사들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다음 달이 세상 종말이다, 지구 끝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내년에 완공되는 집을 분양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탄은 양치기 소년 전략을 써왔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난다라고 고함을 쳐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늑대가 온다 한두 번 소리칠 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내 진짜 늑대가 올 때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주님이 이날 오신다 했는데 또 아니고 한 번, 두 번 거짓된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아예 재림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기 말에 종말 열풍이 이제 지금 한 차례 지나가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초대 그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가 재림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무덤덤한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죠.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외쳤던 주님 이날 오신다, 또 주님 저날 오신다 하는 그 선포에 무감각해져서 그 사탄의 전략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맞이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오히려 지금은 이 세상 것들을 조금 더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져서 주님 내가 결혼하시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우리 손자까지는 보고 오셔야 됩니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로 마라나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뭐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와 순환이 이제 극에 달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고문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고사하고 너무나 먹고 살만하니까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적응되고 좋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즉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행한 대로 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10절에서 주님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죠. 도둑이 자기가 물건을 훔쳐가던 그 날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항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장 3항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적인 안정감은 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마지막 문항 33장 3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 또 둘째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모든 육적인 안정감은 버리고 항상 깨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언제 오셔서 심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제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성춘향의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춘향이 누굽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성춘향은 홍길동전, 또 흥부전, 수궁전 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표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 춘향전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성춘향이죠. 춘향전은 소설뿐 아니라 판소리, 또 연극, 영화, 각종 다른 장르로도 많이 각색되어서 우리나라 시그니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과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춘향전과 참 오버랩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춘향전은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죠. 전라남도 남원 땅에 월매라는 그 태기의 딸로 성춘향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가 단오날에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그네를 타는 모습을 당시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던 이몽룡이가 보고 한눈에 뿅 반하게 된 것입니다. 치맛자락을 나풀리면서 아리따운 모습으로 그네를 띄고 있던 그 춘향이에게 몽룡이가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둘 간의 불같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꿀 떨어지는 깨가 쏟아지는 그런 달달하고 행복한 그 핑크빛 시간도 잠시, 둘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남원 부사였던 이 몽룡이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승진되게 되면서 몽룡이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직 자신도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양으로 같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몽룡이는 춘향에게 약속하죠. 춘향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장원급제에서 보란듯이 너를 데리러 와서 호강시켜 줄게. 그래서 너와 같이 그렇게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몽룡이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죠. 몽룡이가 떠나가고 춘향이는 학수고대, 목이 빠지도록 몽룡이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때 춘향이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가게 되면서 공석이었던 그 남원부사의 자리에 변학도라는 인물, 우리가 이제 변사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변학도라는 인물이 새롭게 남원부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사또는 학정과 악행을 일삼는 탐관오리였고 또 주색을 밝히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변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춘향이가 너무 예쁘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러오죠. 그리고 뭘 시킵니까? 수청을 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일편단심 민들레, 몽룡이를 향한 그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당신에게 수청을 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춘향이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회유가 협박이 되고 그것도 거부하니까 옥에 갇히게 되고 매도 맞고 끼니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주위 지인들도 찾아와서 몽룡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냥 눈 감고 저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아주 편해진다, 이렇게 회유하죠. 하지만 춘향이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모든 유혹과 강압을 그렇게 거부한 것은 남편 몽룡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남편이었던 몽룡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나는 그 몽룡의 신부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밥도 굶어가면서 고초를 겪던 춘향이에게 드디어 몽룡이가 돌아오게 됩니다.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마패를 꺼내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호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 몽룡이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춘향이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서름과 고난을 풀고 위로받는 날이고, 반대로 악행을 일삼는, 학정을 일삼는 이 변사또 일행에게는 그동안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 아주 끔찍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춘향이는 이 돌아온 몽룡이와 함께 아들 셋, 딸 셋, 삼남삼녀 잘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춘향전이 그렇게 마무리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삶과 춘향이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성도인,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이죠. 춘향이가 남편이 한양으로 간 후에
오매불망 그 남편 몽룡이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신 그 남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몽룡이를 기다리며 살 수 없게끔 변학도가 와서 수청을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큰 고난이 찾아왔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춘향이는 고난의 세월을 버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수청을 강요받은 춘향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때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것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수청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일신의 안녕과 권력과 부처와 알라,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자신에게 수청을 들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나를 섬겨라,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자신을 따를 것을, 자신에게 마음을 줄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춘향이처럼 철저하게 그 모든 수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절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춘향이가 받았던 그 모진 고난들이 우상의 그 유혹을, 그 수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절날 제사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서 직장 회식 자리에 술 마시지 않는 그 삶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끝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당당하게, 위풍당당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렇게 등장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몽룡이와 그 사이즈와 스케일 면에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몽룡이는 어떻게 왔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포졸들의 외침과 함께 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와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케일 면에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입니까? 얼마나 눈부시게 황홀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재림하신 주님은 이 세상 유혹, 우상들의 유혹에도 끝까지 수청 들지 않고 버텼던,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딘 순결한 신부된 우리를 주님의 예비된 처소,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성춘향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할 때 성자가 한자로 어떤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춘향, 거룩한 춘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춘향입니다. 우리는 성춘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춘향입니다.
정절과 지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치며 다른 누구에게 정과 마음을 주지 않는 우리들은 바로 성춘향인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세상 영적 수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기쁨과 찬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성춘향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소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수청을 강요했던 많은 대적들, 적 그리스도들을 무찌르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춘향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춘향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견디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못 견디다 싶어서 그냥 모른 채 그렇게 수청 요구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춘향이의 삶은 아주 편안했겠죠. 호의호식,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권력자 변사또의 옆에서 그렇게 이쁨을 받으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몽룡이가 어사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춘향이는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남편인 자신에 대한 그 정절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준 그 춘향이에게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마음 주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부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입장과 또 다미 선교의 경우처럼 주님이 특정한 어느 한 날을 지목해서 재림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은 둘 다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것, 다른 존재,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믿음은 모든 이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압제하고 고문했던
사악한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 위해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던 끔찍한 보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거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춘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광과 명예로 면류관을 씌움받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보상으로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은 우리 땅 끝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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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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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눈을 감고 받은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내일, 1년, 2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우리 개인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불충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배우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절과 지조를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만 바치는 성춘향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